50장은 이제 저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장 그 뒤에는 창세기가 끝나는 창세기 50장이 있습니다. 네, 창세기 50장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장래와 함께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후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이제 그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하나님 백성들의 초기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지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의 족보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만나는 성경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그 역사적인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를 만나게 되면 남의 가족사니까 불필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이 족보가 나오면 과감하게 넘어갔으면서도 성경 읽기장에는 꼭 한 장을 체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이 족보를 성경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 성경에서 족보를 만날 때 저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분명히 역사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는 이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족보도 꼭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족보는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이제 새로운 시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맞게 되는 이 새 시대가 열리는 상황 속에서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별개의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에서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70인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지내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오게 되었고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터전을 준비한 요셉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면서 출애굽기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은 참으로 좁고 멀리 이렇게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생명과 또 번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저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의 선택이 좋아야 하고 또 실력과 수완이 좋아야 되고 또 좋은 인맥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게 이런 부분들이 없기에
나에게는 그런 좋은 어떤 이 부모님도 없었고 그런 실력도 없고 또 인맥도 없으니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그러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사실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을 선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안정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이전에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것이 기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참된 원리이며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출애굽 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인 저희도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그 돌보심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선친들이 다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애굽에 온 지 거의 35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아주 정확한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들을 이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비록 노예로 부리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각지 못하게 외세의 침략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노예들은 그 침략국과 손을 잡아서 이들이 만약 반란을 일으키면 큰 대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노역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요셉의 그 권세로 번성을 누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이 차기 정권에서 엄청난 대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엄청난 수모와 또 엄청난 이 노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강력한 노역과 또 이 통제받는 삶으로 이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노역의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앞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왕이 이렇게 했으면 다음 왕은 우리한테 또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줄까, 이것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고생하다가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는 그런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팽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정도로만 딱 비추어 놓고 온통 오늘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는 하나님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 집은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고생과 또 불안함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으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큰 목소리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다가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 일로 인해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퍼져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초강대국의 강력한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계속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애굽 왕과 그 나라의 권세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최고의 왕권과 군사력으로도 결국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본인들은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붙드심으로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사실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묵상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실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볼 수 없어서 그렇지, 느낄 수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실제로 이 은혜를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국가적인 큰 환란과 세계적인 큰 환란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긴 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이제 군에서 전역할 시절 대한민국은 IMF라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전역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이 거의 한 고비를 지난 상황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무게는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저희의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고 또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의 시대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얼마큼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있음에도 사실 저희의 이 앞으로의 상황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저희에게 옮겨온다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이 불확실한 시대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본문에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 절절하게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저희를 붙드시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선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힘들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힘들지 않고,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아프지 않고, 참 소망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그저 오늘을 아무것도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이런 저희의 삶, 저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불확실한 이 상황,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지극히 선한 구원의 계획은 멈추거나 변경되거나 또 없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힘없이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가 부모님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 내가 결혼해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 깊은 고난의 이 역사적인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성경 속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신 한 분의 삶을 이전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와 대화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어, 한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 힘든 시간에 본인은 생각하면 참 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싶은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오는데 어찌나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은지, 이렇게 동문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를 제가 볼 때 수십 번은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만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힘든 현실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여러모로 다가오는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이렇게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상황이 쉽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 당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빨리 안 바꿔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매달리고,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서 예전에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며 매달리고 매달리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점까지 오시게 됐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누군지 금방 아실까 봐. 네, 오늘 그분이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성도님을 끊임없이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 많이도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데 딱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부유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정도에 맞게 은혜를 알맞게 해주시고 그 삶을 계속 붙드시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데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도님의 진실한 간증도 그렇지만 이 은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그런 증거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 저는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원망과 힘든 눈물의 간구를 계속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는 눈과 인내심의 영역을 넘어서서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면서 연약한 저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저희 삶 속에서 비록 보이지만 않으실 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살피시고 돌보시되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강력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구원과 또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되는 고난은 결코 낭비되는 고난이 없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직 그 책을 구입하지는 못했는데요. 제목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 사실 이 책을 지으신 분의 그 삶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이 제목이 더 마음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갈등이, 왜 이런 이 마음의 이 눌림이 왜 이렇게 지속될까? 이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고난은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으로 미천하고 연약한 이 저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인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 겸손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불확실한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저희는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영적 경험으로 우리가 삼고자 한다면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서 그 상황에 함몰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장 먼저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친밀함과 심한 손길로 살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성적인 신앙이죠. 감정적인 평안, 또 감정적인 강력한 어떤 흥분,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게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말씀하셨는지,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강력한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상황을 통과하게 될 때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서 한숨만 쉬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나를 결박하면서 묶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여전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마는 이 그때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런 복잡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딱 떨어지면 우리 시야가 가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이 고난을 내 힘이 아닌 내 실력과 능력,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내고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아기가 독감으로 이제 고열로 아파해서 이 힘들어하던 우리 그 새가족, 우리 아기 엄마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 부탁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본 분을 요즘 요 근래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럴 때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성도님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 성도님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으로서 그 삶의 반경을 두르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견고해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견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주셨냐면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 서로 사랑하며 돕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 불확실한 상황 속에 여러분 처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격려해 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과 자주 대화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또 영적인 노력이 지치지 않도록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일일이 아시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선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한동안
아니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비록 이 불확실함이 해결되지 않고 이 고난이 나를 계속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불확실한 시간을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